지난주에 나바오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많이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오늘 이 본당이 너무 시원해서 추울 지경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잘 섬기고 하시는지 함께 우리 팀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이런 분들과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참 자랑스럽고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나머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한 사역은 주로 한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었거든요. 그 어린이 사역 BBS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 한 것들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갔고요. 또 같이 섬기던 교사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선생님들이 전했는데 대상이 대틀린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 서로 다른 대상은 달랐는데 나머지는 똑같았죠. 나중에 이 동일한 말씀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마음밭에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 물론 여기 있는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케어를 받고 거기는 또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같다고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가 다 동일한데 그 대상이 달랐을 때 나중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까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번에 BBS에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등록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는지 하나님께 어떤 열매가 되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 종류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농부가 씨를 뿌렸고 또 씨앗도 동일한 씨앗입니다. 말씀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종류의 밭에 뿌렸는데 그 결과가 서로 많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한쪽은 열매를 맺고 한쪽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또 각기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과 관련한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 본당에서 충만해서 기도를 막 하다가 그 충만함이 며칠을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기뻐서 문을 탁 나서자마자 까닭없이 그냥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또 식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그 원인을 한참 동안 찾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많이 등장하죠.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다같이 넓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기는 풍랑이 굉장히 잦습니다. 너무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꼭 우리들의 마음과 같아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의 밭으로 비유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셨을 때 유대인들이 늘 주님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몇 부류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한 부류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부류들이 있었지만 주로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이제 세 그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여러 사람과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은 성전 그리고 회당 사이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다 지나가시고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마음밭, 세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다. 근데 너희들은 열매 맺는 결실하는 밭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이 밭들은 그때 당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밭이 이제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길하고 밭하고 구분이 없는 상태니까,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 가에 있는 밭은 그냥 밟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갔으니까 원래는 밭인데 그냥 길처럼 된 겁니다. 여러 사람이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밭. 딱딱하게 굳어졌으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씨앗이 다 노출되어 있고 드러나 있으니까 나른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번 밟아서 단단해진 그런 땅이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교훈, 또 우리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과 밭과 같은 것이죠. 또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머리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냥 지적인 동의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인 것이니까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너무 연약하죠. 그때 당시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런 길가의 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율법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을 봐가지고 상류층으로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름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권세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상류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높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으니까 늘 머리로서만 말씀을 대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기관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마음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가 다 섞이기도 하고 하루에도 또 어떤 때는 이게 몇 번씩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밭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이게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문제는 그 자아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자기 고집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인 이상 아무리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계속 깨어지는 것만 생깁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요, 길가 밭의 모습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밭이 딱딱하니까 갈아 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곳만 호미질을 하거나 괭이질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밭 전체를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밭을 갈아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이 스쳐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갈아엎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다 갈아엎어 주십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을 다 한 번에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단단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고 3일 동안 소경이 되어가지고 계속 회개를 하는 겁니다. 3일 내내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 다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 성령으로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전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또 갑갑함이 있고 뭐가 자꾸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이제 돌밭입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5cm, 10cm만 들어가면 돌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돌밭이라 그럽니다. 그냥 돌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그것을 밭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돌무덤이라고 그러고 돌산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밭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돌이 가득하니까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해가 뜨겁게 비치면 말라서 쓰러지고 또 비가 조금이라도 안 오면 또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돌밭인데 이 돌밭 같았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위치로 하자면 중류 계급 정도 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권세나 그런 것은 이제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종교적인 것에 집착하고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또 변화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는 시체와 뼈들이 가득한 거죠.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는,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들이 있고 냄새가 나는 것인데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게 아주 깨끗해 보인다는 겁니다.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 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 믿음이 어느 선에서 딱 정지해버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밭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들의 지나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들은 우리 마음에 돌이 되어서 자꾸 가라앉습니다. 이 무거운 돌이 자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가라앉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안에 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밭인데 안에 돌이 있는 돌밭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 깊이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든 어떤 판단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직전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이 이제 지났네요. 지금은 뭐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옛날에 한국을 떠나면서 봤던 것이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굿 윌 헌팅입니다. 윌 헌팅이라는 젊은 사람이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곳저곳으로 입양이 됐다가 다시 파양되고 여러 번 그러면서 계속 버림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깊은 거절감 가운데 큰 이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커서 MIT의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천재적인 친구라 청소부 일을 하면서도 그 강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곁눈질로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낸 문제들을 학생들이 전혀 풀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던 문제, 남겨진 문제를 청소하면서 혼자 빈 강의실에서 장난삼아 풀어내는데 그것을 그 교수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재가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라 자기 심리학과 그 동료 교수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죠. 아무리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몇 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점점 움직이게 되고, 그래 결국에는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그 계속 던진 그 교수가, 심리학과 교수가 던져준 말이 뭐냐면 It's not your fault. 그 모든 너의 생활의 삶의 그 고통과 불행과 아픔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으로 너무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그 친구를 이제 고쳐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건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뭐 말 한마디도 큰 돌멩이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돌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돌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묵직한 돌로 누르는,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이 영화처럼 It's not your fault, 그거 너 잘못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화의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너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 돌에 관련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돌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됩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졌던 돌멩이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씩 드러내면 그때 다 딸려 나오게 되고 더 이상 그런 눌림에서 우리가 다 해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밭이 다시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밭은 좋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잘 발화가 돼가지고 잘 자란 것 같은데, 문제는 가시떨기랑 같이 자라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더 빨리 자라고 아주 위협적으로 기운을 다 막아서 잘 자라던 이 씨앗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면 뭐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죠. 결실을 못하게 한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고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내세가 있네 없네, 천사가 있네 없네 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현실의 복을 구하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그래야 된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하면 제압하고 힘차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만, 가슴으로서만 이해하고 또 아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EMC와 넌넌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명령, 그것을 순종으로 한 가지씩 계속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덤불, 가시떨기, 이것들을 제압을 할 수 있고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열심히 순종
삶을 살다가 순종 훈련하다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칼을 빼들고 싸우러 갔습니다. 사방에 있는 이 가시떨기들을 그냥 가지를 치고 뿌리를 자르고 칼을 막 휘두르고 여러 가시떨기들을 다 꺾어내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가시떨기들을 제압하고 누르고 이기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같이 자라고 있는 이 가시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지리의 유혹과 또 여러 세상의 근심 때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지리의 유혹, 세상의 근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 가시나무 떨기가 그동안 얼마나 또 이 변종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돌연변이도 만들어내고 변종 이 가시떨기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서 사람들의 믿음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누르는지, 얼마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지 그런 것들로 많은 부분 눌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살아내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군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 마음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떤 때는 한 가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 가지가 다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변화무쌍한 이 마음들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늘 단단해질 수 있고 또 가시 떨기가 자라날 수 있고 또 돌들로 차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너희가 마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을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